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중립적인 소식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시기와 소동이 나타났고요. 베레아에서는 간절함과 상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변함없는 사명이 이어집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 안에 우상을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반드시 내 안에 진통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복음에 시기하는 사람,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시기와 소동을 지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또 내 모습을 비추어보며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있는 곳에 시기와 소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를 모아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기하여 라는 단어는 열정적으로 추구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내 중심의 열심이 시기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경쟁심, 질투, 시기, 항쟁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즉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의를 지키는 열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는 결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또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어지럽게 하다는 헬라어 아나스타투라는 단어인데 도시를 뒤집다, 체계를 흔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도시를 어지럽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옛사람이 뒤집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가짜 평화를 깨트리고요, 그 깨짐이 진짜 평화로 가는 시작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회복을 가져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도 이런 시기의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에서 오히려 비판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건 복음이 내 안에서 싸움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고난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열심이 자기 의가 되는 순간은 없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생기는 시기와 소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소동을 지나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로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묘사돼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너그러워라는 단어는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즉 품이 있는 고상한 이런 뜻이고요. 단순히 신분이 높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관념에 덜 사로잡혀서 생각이 열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태도가 고상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간절한 마음은 프로시미아라고 하는데 기꺼이 준비된 열심으로란 뜻이에요. 감정만이 아니고 준비된 태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간절함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 땅의 소망이 하나씩 끊어질 때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은 고난에 비례하고요, 고정관념이 없어야 너그러워집니다. 신앙은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엇이고 품격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품격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속사의 가치관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요, 귀로 들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내어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외부의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인격 안에 들어와 자리 잡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흘려듣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뿌리 내리도록 마음의 공간을 열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상고하다는 아나크리노인데 법정에서 신문하다 근거를 따져 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조사하고 적용해서 행동했습니다. 살아나고자 간절하였기에 상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사건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포미가 있고 기꺼이 말씀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큐티하며 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적용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와서 무리를 소동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동하게 하다는 흔들리게 하다, 동요시키다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 놓았지만 바울은 정작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급히 바다로 보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명으로 고정되어 있었고요. 아덴에 가서도 복음을 또 여전히 관례대로 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나를 흔들지만 말씀은 나를 세웁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베레아를 지나 아덴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새롭게 세우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청년의 큐티 간증이에요. 저는 혈기 많으신 아버지와 율법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차가운 가정 분위기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숨기기만 했죠. 하지만 기질적으로 예민한 저는 다른 사람의 일이나 행동에 화가 날 때면 겉으로 화내지는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 넘기지 못하지? 또 마음속으로 살인을 했구나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이상한 부분에서 혈기를 터뜨리는 못된 모습에 스스로 힘들어했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람답게 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년간 근무한 대학교 행정직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입니다. 며칠간 한 부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와 저는 팀장님에게 여쭤본 뒤 지시받은 대로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일한 문제로 한 교수님이 언성을 높이며 제 말은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할 말만 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참지 못하고 함께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팀장님은 놀라서 제자리로 오셨고 저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이내 정신이 든 저는 제가 벌인 일이 가져올 후풍이 두려워졌습니다. 퇴근하며 동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자책감이 들고 눈치가 보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제 안의 혈기와 생색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솔직히 드러냈다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두려워 갈등을 마주하기보다 숨기기 바빴습니다. 또 그런 채의 모습이 지질해 보여 말씀으로 해석한 척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상품이 좋다는 말을 들었고 저 또한 그런 줄 알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회피였기에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감정을 부정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 감정이 못나 보여도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결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적용으로는 민원 전화를 응대하기 전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멋지지 않더라도 솔직한 묵상을 속으로 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것이 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있느냐? 복음을 영접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시기와 소동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환경이 바뀌어도 사명 붙드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소동하는 환경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힘들지만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질서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시기와 소동의 마음을 내려놓고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명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복음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